아멘. 전 국가대표 역도 선수였죠. 그리고 또한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선수였죠.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참 문체부 차관에 발탁되어서 상당히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33살이고 참 운동선수 출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문체부 차관까지 되느냐라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참 호기심도 가지고 의아심도 가졌는데요. 저는 그분이 이제 차관에 발탁이 되고 임명이 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감이 되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인터뷰할 때 보니까 소감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는 무거움에서 해방이 된 줄을 알았는데 이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거움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장미란 차관 정말 어려서부터 그때 지금 나이까지 그냥 무거움에 억눌려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진짜 무거움인 것이죠. 보니까 매일 연습량이요. 보니까 하루 5만 킬로그램을 들었답니다. 5만 킬로그램을 들었다 생각해보면 우리 50킬로짜리를 든다 생각해 볼 경우에 말이죠. 50킬로짜리를 든다 생각해보면 몇 번을 들었습니까? 1000번을 들었단 말 아닙니까? 그죠? 5만 킬로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일생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그렇게 5만 킬로라는 무게에 눌려 살던 사람이 이제 역도 선수 생활을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용인대 교수가 됐던가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참 무거운 이거 드는 것부터 해방이 됐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차관이라는 막중한 그또 임무를 맡게 돼 가지고 훨씬 더 무거운 삶의 짐을 느끼게 됐다는 소감을 보고 참 정말 속이 찬 사람이구나. 뭐 기왕에 또 주제 조금 벗어나면 한 말씀 더 드리려면 이제 차관에 발탁이 되자 그냥 또 몇몇 또 그러니까 참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또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험담을 내놨잖아요. 폄훼하는 말을 내놨잖아요. 무슨 역도 선수가 뭐를 안다고 그러고 이랬더니 그래서 또 인터뷰할 때 또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비난들이 있고 비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비판 그냥 겸하게 받으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던 채찍으로 받으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60살이나 다 됐는데 이 60살이나 다 된 사람의 인격이 하는 말이 39살 되는 역도 선수 출신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낮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성숙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고 어떻든 간에 그 사람 됨됨이는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업무 능력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말이지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가 삶의 짐의 무게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도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그렇게 무거움에 짓눌리다가 이제는 좀 벗어났는가 싶었더니 이번엔 또다시 사회적인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자기 어떤 세상에서 어떤 역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또 무거운 짐을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아니면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는 짐, 그 짐의 무게는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뭐 설령 그럽니다. 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될 건데 예배하면 될 건데 왜 그리 고민을 하느냐, 왜 그리 근심하느냐, 왜 그리 밤잠 못 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 연약한 삶, 우리의 연약한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할 때도 있고 가슴 아파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밤잠 못 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되어도 다 마찬가지고 어느 위치에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쓰임 받던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참 걸출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이 아끼던 선지자입니까? 그런 선지자인데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눌려졌던 그 삶의 짐, 그 삶의 무게가 엄청났다는 거. 예레미야도 이와 같은 삶의 짐 때문에 엄청난 신음을 하고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걸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슬프다 그럽니다.
이걸 또 더 번역하는 거 보면은 내 삶에서 기쁨이 없어졌구나. 정말 내 삶에 이제 슬픔만이 짓누르고 있구나. 이런 어떤 표현이 됩니다. 정말 이제 내 인생에 낙이 없어졌구나. 정말 슬프다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정말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삶의 낙이 없어졌다. 기쁨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또한 근심이요. 그리고 내 삶의 근심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근심이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어떨까요? 뭐 예레미야 상태를 보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병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마음에 슬픔이 생기고 같은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떤 걸 느낍니까?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병들면 있잖아요. 매사가 귀찮아지는 건 아닙니까? 움직여지기 싫어집니다. 기도하면 되지 그러죠. 마음이 병들면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꼼짝도 하기 싫어지면서 그 다음에 보는 것마다 그냥 나쁘게만 생각이 되죠. 보는 것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없죠. 생각하는 것마다 그냥 좋은 생각은 하나도 없고 희망의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 꽉 차고 내 마음속에 꽉 찼는 것이 그냥 안 되고 부정적이고 미움과 그 다음에 시기심 아니면 분노감 이런 것들만 그냥 꽉 차게 되는 것이 마음에 병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마음에 병들었다 그러는데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 정말로 참 병든 마음이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병든 상황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그는 자기 일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의 동족, 자기의 백성들이 당할 것 같은 엄청난 심판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자기도 같이 그렇게 그냥 엄청난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그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한 자기가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때로는 그냥 물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며 정말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온갖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왔는데요.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냥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했던 것만은 아니죠. 예레미야 마음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는 슬픔에 기쁨이 없고 그렇게 이렇게 근심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왜요? 그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을 하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것 이렇게 보니까 이방 땅에 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추수 때가 다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밀추수하고 추수 때가 지났는데도 전혀 그냥 추수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백성이 상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는데 또 고칠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보니까 육체의 병이 들었으면 의사한테 가면 되는데 그들에게는 의사도 있었고 약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길리앗의 유향도 있었다, 약도 있었고 그리고 의사도 있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사도 있고 약도 있고 다 있는데도 그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 고칠 수 없고 해소될 수가 없다는 이 사실 이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정말 차라리 내가 머리가 눈물이 되고 눈에 눈물 근원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밤낮 주행 없이 울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심정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당해서 자기 가슴이 아파지는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얄밉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겠느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그냥 했는데도 수십 번을 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심판과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9장 2절에 보니까 이 무리들은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 하면서 차라리 이제 그 꼴 안 보고 살았으면 싶다. 차라리 광야에 어디가 머물 곳이 있다면은 훌쩍 떠나가지고 그냥 안 보고 좀 광야에서 살았으면 싶을 정도로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가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족들의 문제, 여러 관계에서는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또 삶의 상황에서는 문제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에
위로를 받을 길이 없고 근심과 불안 가운데 밤잠을 그냥 그렇게 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로서는 그 근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훌쩍 떠나버렸으면 싶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상황 가운데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해로 인하여서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본 가족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는 피해,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고 정말 망연자실한 그와 같은 삶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도 어렵지만요, 우리 인생에서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요,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온다든지 주위에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거기에서 내 마음에 근심이 오게 되면요, 그 근심은 여러분 정말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 전에요. 가령 뭐 어떤 피해를 봤다, 상황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 이런 건강에 어떤 피해를 봤다, 이런 거는 그것이 그렇게 고쳐질 수가 있는 길이 있지만, 관계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오늘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진다면 여러분 밤잠 자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니까 하는 일마다 쪽쪽이 안 됩니다. 그냥 추수 때가 돼도 그냥 추수가 되지 않고 다 그냥 흉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병이 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 가서 그냥 고칠 데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형편이 됐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그냥 끝까지 또 말은 안 듣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그냥 눈물로 호소를 하고 애타게 호소를 하고 잔소리같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냥 또 말 안 듣고 그냥 속위의 경일기로 말이죠. 말을 안 들을 경우에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떠나갔으면 싶기도 하고 안 봤으면 싶기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요, 정말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관계성 속에서 정말 어떤 일이 있다도 그 관계성 속에서 지켜나가면서 거기에서 밤새 잠 못 자고 눈물 흘린 일이 있더라도, 마음에 병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우리가 애쓰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런 자세 요즘 와서 참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차라리 꼴 안 보고 그냥 여기 예레미야 같이 광야에 가버리겠다고 다 헤어지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그런 생편이 세상이 되어 갔는데, 이런 세상이 되어 가다가 보니까 세상은 더욱더 상막해져 갑니다. 설령 내가 정말 내 가족 때문에, 가까운 이웃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밤잠을 못 자더라도 어떠시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노력이 없어지고 점점 더 개인 중심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함께 맺어진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들 간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다 같이 부족합니다. 다 같이 또 허물도 있습니다. 다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내가 또 피해를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보면 되지 뭐, 그래서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그냥 예레미야 같이 광야로 가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갈 수 없는 것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말할 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꼴 보기 싫다고 그냥 버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여기 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꼴 보기 싫더라도 보기 싫다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관계성 속에서도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끝까지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품으려고 애쓰는 우리 자세가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정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들 백성을 향하여서 한 이런 토라는 이 심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백성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공동체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교회에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또 이 교회에서 어느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간음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말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겠지만 그래도 또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그렇게 슬프다 눈물이 난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 하는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무게 정말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계성 속에서 오는 무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말 이 은퇴를 하고 이 교회에서 계속 있어야 한다는 형편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 참 밤잠 못 잘 때도 있었고 겉으로는 표정 없는 겉에도 밤잠 못 잘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문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바깥으로 말은 못하면서 정말 밤잠 못 자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 사정이 있는데 이 교회를 담임한다는 담임의 무게가 목사가 어느 교회를 담임한다는 담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저는 정말 10여 년 동안 담임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회사 생활 30년 가까이 하면서도 그 고통 안 배고 그 번민은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서도 그런 번민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참 그래왔는데 담임의 짐을 벗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담임의 짐만 벗고 훌쩍 떠나가지고 정말 오늘 예레미야가 광야에 가서 머물 곳이 있으면 가서 살겠다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듯이 저도 훌쩍 떠나가지고 어디 그냥 경치 좋은데 호숫가에 산골에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꿈꿔왔는데 또 막상 또 이 교회에 계속 또 있게 되었을 때에 참 이 짐을 제 인생 마지막까지 어떻게 져야 하느냐 제 가슴 속에는 엄청나게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짐을 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신 짐이다.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10여 년 동안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아름다운 정을 쌓아온 사랑을 쌓아온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또 함께 또 안부를 전하면서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또 엄청난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래 며칠 전이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또 밤잠을 설친 일이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참 머리가 무겁더라고요. 머리가 무거운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이 나이에 밤잠을 설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근심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제 일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들리니까 그 교회 일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직접 할 일도 아니고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가 또 간섭할 일도 아니고 저로서는 떠나 있는 이런 협정이지만은 그렇지만 또 그 생각이 밤잠을 또 못 자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근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밤잠을 못 이룰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도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고 또는 이 교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제 따뜻한 마음이 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은 관심이 없으면은 근심할 게 뭐 있어요? 뭐 지는 지대로 가든지 뭐 말든지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그냥 나는 다니다가 그냥 뭐 교회 뭐 잘못되면 뭐 잘못되는 거지 뭐 내가 잘못되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사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까? 마음이 슬퍼집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까? 삶의 짐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아직까지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슴 속에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슴 속에 누군가를 향한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인생의 무게가 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언제든지 새기면서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이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린다면,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눈물을 흘린다는 그와 같은 가슴 아픈 그와 같은 상황과 삶을 시간을 겪어가고 참아주신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같은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갔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압니다. 예레미야는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의 상태가 더는 보기 싫고 그들이 심판받아 울부짖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피하고 싶고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어 눈물로 소진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 슬픔에 겨워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에 공명하여 울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거기서 우리가 할 일과 우리가 드릴 기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죠. 맡겨진 역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은 이제 2절까지, 9장 2절까지 자기의 그런 참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러면서 또다시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또 그냥 또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냐요?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다시금 또 지적을 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바로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그냥 한없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이웃에 거짓말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진실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비방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관계성 속에서 아주 나쁜 것 같은 모습을 다시금 또 고치라고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니까 4절에도 보니까 이웃을 조심해라, 형제도 믿지 말라. 정말 형제도 믿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웃을 조심해야 되겠죠. 요즘은 이웃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길 가는 사람마저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뭔가 신림동에서 어느 청년이가 누군가가 보니까 그냥 칼 가지고 그냥 길에서 그냥 만난 사람 휘둘러가지고 찔러, 한 사람은 죽고 세 사람은 또 다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체포돼서 한다는 소리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니까 내 혼자 불행한 건 억울하니까 그냥 길 가다 보니까 아마 그냥 자기 또래에서 좀 그냥 얼굴이 좀 편해 보이고 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타겟을 목표로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만 불행하면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게 그냥 칼부림했던 그 같은 원인이더라고요. 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말기에 보니까 형제도 믿지 마라, 이웃도 믿지 마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형제, 이웃도 못 믿고 뭡니까? 길 가는 사람도 지금 조심해가면서 또 칼이 날아올까 싶어서 조심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왜 이럴까요? 바로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내만 잘 살겠다는 이런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졌기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다시 또 지적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기회가 되든 형편이 되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의 삶이 밤잠을 못 자면서 근심 가운데 있는 삶이 되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다니는 삶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언제나 우리가 전하면서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아름다운 은혜가 더욱더 전파되어서 언젠가는
이 땅에도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설령 우리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삶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천국의 영원한 생명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힘내는 하루가 되고 위로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